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동일비전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 중에는 우리 성탄절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아주 그런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탄절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허전했다, 또 썰렁했다 그런 말들이 많지만 성탄절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흥청망청 노는 날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수영로 교회 전체적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5시 20분에 온라인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가 있는데요. 성도님들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하루 중에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다시금 수영로교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꼭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주소는 제가 그 광고란에 다시 남기겠지만 유튜브에 수영로 교회를 치시면 우리 수영로 교회 유튜브 그 홈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아마 거기에 구독도 하시고 그래서 매일 아침 5시 20분 온라인 실시간으로 드리고요. 또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하루 중에 또 한 번 더 들어오셔도 괜찮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12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또 온라인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10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에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미가서 7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이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구약성경 미가 7장 미가 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미가 6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시간이 올 한 해가 정말 이제는 거의 다 흘러가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고 또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시간의 흐름이 있죠. 한 해의 흐름이 있습니다. 2020년 1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정말 12월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 1주, 2주, 3주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이제 52주가 된 겁니다. 항상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할 때가 되면 또 마지막 주일을 맞이할 때가 되면 저뿐만 아니고 모든 분이 아마 그럴 겁니다. 한 해 동안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성취감도 있겠지만 마음 한편에는 뭔가 아쉽고 또 연초에 가졌던 그런 모든 기도 제목들을 또 마음의 다짐들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나 또 우리 가족 관계라든지 또 학생들은 또 학업이라든지, 특별히 또 교회 안에서는 우리 사랑방이라든지 또 나의 믿음의 경주라든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했던 목표들을 돌아볼 때 그 모든 것들을 정말 감사함으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도 있겠지만, 또 그만큼이나 뭔가를 다 하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들이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또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그 어느 때보다 참 우리가 지금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우리 생애에 이런 날이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차원이 다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아예 모이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처음에 우리 모두가 다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2월달, 3월달, 4월달 이럴 때는 정말 이렇게 일상이 끊어지고 교류가 끊어지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활동도 하기 힘들고 또 교회를 가는 것도 힘들고 예배를 드리기도 모이기 힘든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또 연중으로 가면서 몇 번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조금은 무뎌지긴 했으나 지금도 여전히 또 12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 비대면 상황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던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통일비전 공동체 성도님들, 우리 히라콜 예배를 생각해 보면 참 이렇게 뭐랄까요, 좌석이 이렇게 아래를 내다보고 앉으셔서 20개 사랑방 여러분들 옹기종기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가를 우리는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원근각처에 멀리 장류, 김해까지 또 양산, 정관, 개금 멀리서 1시간, 2시간 전에 오셔서 그렇게 모이시는 모습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동물을 사랑하고 이 모든 그런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아마 여러분 혼자 혹은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분도 결국 주님이시고, 또한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고 또 주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것을 허락하실 텐데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는가? 오늘은 그런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미가 6장 오늘 읽었더니 본문의 말씀은 소위 말하는 우리 믿음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당시는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제 목전에 닿았던 시기였단 말이죠. 이 시대적으로 너무나 암울했고 어떤 감사가 있기보다는 주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에 보면 많은 원망의 마음들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이지만 사실은 원망의 마음들이 묻어납니다.
그리고는 오늘 6장 6절에서 8절로 말씀을 지금 하는 이 상황에서는 마음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을 하게 되면서 주님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우선 6절 말씀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오늘은 이 질문을 우리가 드리기 원하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올 한 해를 결산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과연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삼스럽게도 생각해 볼 때 정말 주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왔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반응하십니다. 정말 주님께 드린 것도 없고 주님께 받을 만한 것도 없고 정말 죄송할 따름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돌봐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죠. 만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중심을 표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자녀됨의 조건이었다면, 그러니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올려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또 더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어떤 행위가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의 조건이었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께서 기대할 만큼 그렇게 많은 것들을 드린 존재이고 또 그럴 만큼 기대가 되는 존재일까? 만약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받기 원하셨다면 정말 나와 같은 존재를 주님께서 만일 부르셨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 정말 높으신 주님께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응당 드려야 할 마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받고 싶은 것은 너희의 무언가가 아니란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아마 듣게 될 겁니다. 이어서 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라고 질문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 당시는 지금은 예배지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는데 1년 된 송아지 가장 좋은 제물인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 나아갈 때 가장 좋은 예물을 준비를 하겠는가? 두 번째,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결국 이 제물, 그 당시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의 핵심은 기름이거든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어마어마한 가장 귀한 기름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 세 번째,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기름도 아니라면 내 맏아들을 혹은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점점 더 이 미가 선지자 입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은 것들, 점점 더 귀한 것,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지금 상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우리는 과연 주님께 무엇을 드렸을까요?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나왔을까요? 어떤 분들은 귀하게 준비한 예물을 드린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으며 주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각자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 답을 듣습니다. 8절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저는 참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람아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사람아. 물론 우리 이름을 부를 수도 있겠지만 얘야, 사람아. 인자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리고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말 궁금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시면서 정말 이 구원에 감격 있는 분들 특별히 어찌하여 나를 주님께서 구해 주셨을까? 어찌하여 나를 정말 절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또 물리적으로는 우리 북녘 그 땅에서 이 땅으로 인도해 내셨을까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안도의 마음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사실상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말씀하시죠.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을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 믿음 가운데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면서 지금 우리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마지막으로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통일비전 공동체 성도님들 가운데는 정말 그런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정말 그 모진 세월들, 정말 그 힘겨웠던 삶의 여정, 이제는 인생의 끝이다라고 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절망 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던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순간들, 하나님을 전혀 몰랐고 주님도 몰랐고 교회도 몰랐고 예배도 몰랐고 정말 지금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때때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질문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었죠? 많은 목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어떤 세상을 향한 것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 많았을 거예요.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내가 빨리 성공해서, 내가 빨리 무언가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자리 잡겠다, 또 북녘의 가족들을 돕겠다, 또 가족들을 이 땅으로 인도해내겠다, 내 자아를 성취하겠다,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겠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분들은 아마 다른 질문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대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주님께서 왜 부르셔서 나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구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믿음의 권속이라면,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의 삶이라면, 첫 번째는 오직 정의를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판단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의 삶으로 행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들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또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이나 나의 가치관이나 어떠한 나의 견해나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나와 있죠.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나중에 복음서에 가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정말 언제나 들어도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뭉클함을 주는 단어이죠. 겸손하게. 우리는 늘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 힘든 겸손입니다. 직분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또 인간관계에서는 우리의 부르심대로 우리 각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이라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나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 이후에 있는 그 어떤 조건들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것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에 대하여 단순하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며 다시금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서 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으시다면, 또 여러분들에게 또 손자, 손녀가 있다면, 혹은 여러분들에게 이웃이 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때때로 갈등이 생기며, 무엇 때문에 다툼이 생기며, 무엇 때문에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며,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결국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바라봐주고,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나를 집중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여러분, 결국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존중은 나를 사랑해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다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가장 받기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겠는가? 어떤 재물이었는가? 기름이었는가? 나 자신이었는가? 그런 어떤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무치도록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내 삶이 그렇지 못하고 형편이 그렇지 못하고 나를 얽매고 옮겨 싸는 그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할 수가 있다면 주님께서 이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긴다면 예 주님 그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하여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다시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런 마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분들 마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마음을 품읍시다. 역시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임을,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함께 어우러져가는 우리 동무들을 품고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금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면서 더욱더 깊게 주님을 사랑할 것을 결단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주님 돌아볼 때에 어떻게 다 흘러갔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돌아보니 과연 우리 삶에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한편으로 허탈한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통일비전 공동체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상황에 따라 방황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새 길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지금 어려움과 갈등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소망 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셔서 주님,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던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의 흐름을 주시고 또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시간을 맞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더욱더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더욱더 주님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굳게 서서 공동체를 위해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또 북녘에 살아가는 동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